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영글로벌 총회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목회 40주년 하시고 또 기념문집 오늘 출판해서 귀한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여기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 네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플러스 자연사 박물관. 네. 사람들이 인식할 적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창조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합니다. 네. 저도 잠깐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말씀 좀 드리십시오. 일반적인 언어 속에는 세상 대중적인 자연, 자연이 자연스럽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자연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와 창조 중에 저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화석이나 뭐 이제 물고기 화석 같은 거 모든 화석들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7,000년 안팎을 보잖아요. 그래 보는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은 또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거를 많은 또 이 지각 있는 크는 사람 후학들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립해서 설명해 주시는지. 이제 창조 과학회에서는 그 석박사들이 한 1,000여 명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뭐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하냐. 젊은 지구를 말하는 것은, 이 화석이라는 게 수억 년이 쌓여서 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화석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 지금도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화석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진화로 일색했잖아요. 진화로 일색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좀 양심적인 그런 천문학자들, 특별히, 천체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소위 이제 빅뱅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폭발 원리인데, 지금도 지구가 폭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추적했을 때 최초에는 탄소, 수소, 질소, 헬륨 이 네 가지 원소가 융합 폭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그 다음에 사람이 진화돼서 나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그 천체는 지금도 계속 폭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저렇게 지금 지구상에는 약 70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차를 타고 다닌다 봅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천체에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가 이 지구와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걸 볼 때 이거는 어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설계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운행이 들어가는데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입니다. 또 그러고 지금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과학 만능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뉴에이지 사상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서에 되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됐고.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통 자연사 박물관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보면 공용으로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 개인 단체나 또 뭐 사단법인이나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운영적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어렵죠. 어렵죠. 솔직히 말해 어렵고 네. 저희도 이제 이걸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서울에 좀 큰 교회한테 지금 넘겨서 이거 한국교회 필요한 사역이니까 그렇죠. 그걸 몇 번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우리 또 빚이 많고 뭐 해가지고 다그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짊어져 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봉사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림없이 교회가 배경이 안 되면은 무너지죠. 못 그렇죠. 하죠. 제 생각에는 큰 기관연합이나 그렇지. 큰 교단에서 거기서 맞아요. 공공 각출을 해서 이게 뭐 교계 차원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맞아요. 옳은 말씀이고 이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지금 창조론 과학자와 진화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론을 내세우는 이 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추측이야. 창조됐을 것이다. 진화됐을 것이다. 본선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이론, 중간 이론이 바로 지적 설계론이라 하잖아요. 응? 그런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 법칙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똑같이 실험을 통해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유인리 법칙 같은 거나 뉴턴의 여러 가지 물리학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뭐 엔트로피 법칙 뭐 그런 것들 운동의 제1, 2, 3 법칙 같은 거. 그래서 많이 알려서 교계나 뭐 이제 많이 알려졌기도 하겠지만요. 더 많이 알려서 교계로부터 뭐 이런 부분들 창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후원에 지원받는 방안도 조금 하면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또 후원이라기보다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지금 주일학교가 반절은 없다잖아요. 그렇죠. 있는 애들이라도 창조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창조신앙.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사람이 이 우주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스케일도 커지고 좀 열람된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옛날에 막 한참 성장할 때 교회 성장론, 은사론 그쪽에 치중 많이 했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웃자랐는데 뿌리가 약해가지고 코로나 한 번 오니까 10,000개가 문 닫고 100만 명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밑에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창조론의 기초가 돼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교회론이니 기독론이 은사론이 다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여기 또 교회, 여기도 뭐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하고 또 저쪽에 시흥 그 도심권에 신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다운타운이죠. 그 시청 있는 그쪽에. 두 군데를 또 운영하시면서 또 시흥이 지금 봐서는 앞으로는 인천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 붙여오고 있으니까. 부천보다도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넓은 터가 공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공지도 많고 인천도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런 여기는 교통이 아주 좋아서 교통 체증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신도시 쪽에 가 있는 교회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비전을 거기도 이제 뭐 그렇게 땅 부지가 250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다가 이제 제대로 이게 지금 현재 600평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거 다 질 것인지 아니 풀리면 더 크게 질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함께 몰아가지고 거기도 지금 투자적이 부족하고 상태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새로 하려고. 시흥 도시권이 아마 넓어지니까 풀린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그렇죠. 시간의 문제죠.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이 교단을 한영 글로벌 총회를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당히 좀 컸었는데 분립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 총회장 맡으시면서 이게 좀 약해지는 이 총회를 또 앞으로 세워가야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예성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제가 이사장은 거기서 하고 있어 학교에 많이 고민했죠. 30여 년 동안 뿌리가 있는 그 뿌리 뽑아다가 옮긴다는 거. 옮기면 이제 거기 가면은 완전히 또 뭐 초보에서 또 편목 과정도 밟고 그래야 되잖아요. 모든 기도를 내려놔야 하잖아요. 어려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찾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까도 우리 그 연신원 저 대표 그러니까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들은 이제 분별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것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떤 욕심보다는 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덜 헤아려 보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란다면은 이제 확인이 되면은 가게 되면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결단을 하고 성도들이 같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교단 이제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잡고 그 이름도 개명을 하고 그러고 났는데 아마 작년인가요? 나는 평목과정 다 마치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갑작스럽게 젊은 총회장이 조금 뭔가 좀 뭐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계속 자기가 혼자 지금 뭐 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참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수습하던 가운데서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그냥 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 정식대로 하면은 7년 있어야만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는 막 자기들이 나를 그냥 총회장을 추대해가지고 임시총회장을 작년에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 109회계 총회 정식으로 총회장으로 이제 추대를 받았죠. 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이 지역에서도 발전한 또 교회가 되시고요. 또 교단에도 또 우뚝 서는 우리 총회장님 되시고요. 또 특히 또 이 자연사 박물관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다 보셨어요 밑에? 네, 봤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건 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총회장으로서도 아까도 인사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비전과 또 사명의식을 갖냐면은 우리 총회를 회복시키는 것 또 우리 이제 한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대로 한국 교회 대연감 만드는 사역 그것도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지금 역사에 대한 것을 정립하고 또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 그분이 그 이스라엘 가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좀 경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이 가난한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다가 사람 찾다가 이제 누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을 받을 때 굉장히 밤늦게까지 유경수 회사랑 같이 그분 경청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을 이제 새마을운동 기획하는데 책임자를 맡겼죠. 그래 기독교적인 마인드. 새벽에 올렸네, 새나라 아침 밝았네. 그 다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이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협동하고. 기독교가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도 지금 이것이 교육이 안 되지니까 전교조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대응감 만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창조신앙을 꼭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일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독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까 황교안 전 총리도 그말씀하셨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무너지는데 대안이 뭐예요? 복음주의 협회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주의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는 나라를 다시 리메이크한 거잖아요. 예.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